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셉이 통과한 5가지 믿음의 훈련.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부제목이죠. 그래서 당신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요셉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5가지 훈련을 통과하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도 요셉이 5가지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여기 요셉이 2가지 꿈을 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곡식단이 꿈을 꿨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곡식단의 꿈을 이제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덥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요셉을 미워했는데 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게 될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 형들이 이걸 깨달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땅에서 왕노릇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이 왕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 후에 온 세상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치할 때에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안에 통치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전반부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이 형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미워한다는 사실이죠. 그 요셉이 또 2번째 꿈을 꿨어요. 여기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들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지만 요셉의 꿈과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과 11별들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별에 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형들에 대한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도 별일 뿐만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적어도 11별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또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다르잖아요. 형제들 간에는 막 이렇게 다툼이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요셉의 삶의 시작은 이제 17세였는데 그 17세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에 대한 기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에 주신 꿈은 누구에게도 주시는 꿈이냐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중고등부 청년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요셉에 주신 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땡땡이다. 이 땡땡이 뭘까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꿨구나. 요셉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꿈을 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잠을 잘 때 꿈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좋은 뜻이에요. 좋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을 주지 않으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요셉의 꿈,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것이구나. 우리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청년과 모든 장년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요셉의 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데 이와 같이 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통치자,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소속한 사람이냐면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곡식처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오늘도 항상 이렇게 곡식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훈련을 받아서 장차 왕으로 들어갈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도 요셉의 모든 생애는 무슨 훈련이냐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요셉과 그의 형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예요. 누가 있어요? 꿈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이 있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시기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형제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했어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대한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미움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셉의 어떤 훈련일까요? 시기와 미움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시기와 미움의 훈련. 시기와 미움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뜻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영어로 나타난 것처럼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시기와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때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이와 같이 막 힘을 얻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았어요. 형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꿈을 버리고 형들과 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훈련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것을 잘 극복하고요. 언제든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다른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보냄을 입잖아. 근데 형들이 잘 있는지 어떤지 보고 와라. 이래가지고 보냄을 입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 한 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꿈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첫째로 당하는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는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훈련입니다. 결국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어떤지를 알고자 지금 형들에게 갔습니다. 형들이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그 채색 옷을 입힌 것조차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는 채색 옷을 안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형들에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미움을 받았단 말이죠.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게 외적으로 이게 꿈이라고 그랬죠. 이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오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들이 너에게 절을 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세우겠느냐. 네가 막내 주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의 미움이 어떻게 되는 미움을 그대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미움을 어떻게 돼요? 극복해야 돼요. 다 사귀고 이 잘못된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형들은 미움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결국 치달았어요. 그 미움이 끝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형들이 어디에 요셉을 쳐넣어요? 물 없는 구덩이, 웅덩이에 쳐넣습니다. 결국 이곳에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굶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르벤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여기 보니까 멀리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자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종으로 팔면 돈도 받고 미워하는 요셉도 멀리 다른 나라 이집트로 치워버리고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요셉이 두 번째 어떤 그 일을 당했냐면 형제들의 그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요셉이 당한 두 번째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 배신의 훈련. 요셉이 다른 사람을 배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신을 극복하는 훈련.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같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연약함과 실수가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 실수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면 이런 배신의 훈련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이렇게 납치가 있어가지고 유인해서 납치해서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이 시대는 돈이 없어도 사람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안에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뭐 간이든지 뭐 신장이든지 뭐 심장이든지 또 안구든지 이 많은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많은 이렇게 인신매매라든지 납치극이 대낮에도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형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싫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미워해도 그렇지 나를 종으로 팔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아요. 때려도 아무 말도 못해요. 먹을 것도 주지를 않아요. 이런 배신의 훈련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배신의 훈련을 당하게 될 때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 그 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사람 다스리는 자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아요? 이게 바로 지금 배신의 훈련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배신을 당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르 떨면서 분노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주 못된 짓을 당하게 될 때 너무나 그냥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막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해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요 그냥 목숨을 끊고 막 자포자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모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배신을 당한 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그를 높은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유효합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어졌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취소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는 분노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든지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이 이런 두 번째 훈련을 겪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결국 어느 집에 팔려갔습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왕의 시위대장, 오늘로 말하면 경호실장, 그러니까 하늘에 난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권력자의 집에 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같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짐승과도 같은 그런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히 잘 수도 없습니다.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해야 합니다. 일찍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에게 소망이 없어요. 종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는 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요셉보다 다 고참이에요. 그들의 말들로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모든 힘든 것들을 정말 말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죠. 누구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종으로 팔려간 보디말의 집에서 그가 종으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저 히브리 소년이 저 종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모든 일이 하나하나가 다 요셉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훈련을 잘 겪었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종의 훈련. 종의 훈련. 이건 앞에 것처럼 앞에 첫 번째 훈련이 뭐였죠? 미움과 시기의 훈련. 미움과 시기의 훈련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둘째 훈련이 뭐였어요? 배신의 훈련. 다른 사람을 배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배신당한 것을 극복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종의 훈련은 그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의 훈련은 그대로 종으로서 훈련을 잘 당하는 것입니다. 종의 훈련은 좋은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배신의 훈련처럼 그 안에 배신을 극복하는 훈련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을 극복하는 훈련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종이 되는 것을 극복해가지고 종으로서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히브리의 종놈이 종으로서 일을 안 해요. 모든 것을 거부해. 그럼 보디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를 때렸겠죠. 팍 때렸을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였겠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요셉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든 훈련을 잘 겪고 극복하게 될 때 주어지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종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훈련. 우리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할지라도 가정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종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섬김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공부하는 걸 그냥 큰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집안에서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정리도 안 하고 아빠 엄마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네?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숙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가정의 한 가족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가사일 다 엄마가 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일을 함께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훈련입니다. 섬김의 훈련. 요셉이 섬김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고 오늘 밑에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충무로 삼고 자유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요. 가장 늦게 온 종인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어요. 참 성실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럼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자산들을 다 요셉에게 맡게 되게 가정 총무로 삼겼습니다. 가정 총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하냐면 어디에서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종으로 잘 섬기는 사람 그게 축복의 훈련입니다. 요셉은 종의 훈련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은 누가 하는 거냐면 믿음이 잘하고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섬기지를 못해요. 어린아이가 3살, 4살, 5살 유치원짜리가 섬기지 못해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섬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4살, 5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잘 섬기고 있는지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잘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섬김만 바꿔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훈련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게 인정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맞아 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가 몇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을 다 관할했습니다. 모든 노예들이 다 요셉에게 순종해만 했습니다. 왜? 가정 총무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있어요. 집안일을 하게 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빼어났던 말입니다. 용모가 이렇게 빼어난 거 참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에는 뭐가 따라요, 여러분? 유혹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즉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종이지만 가정 총무로서 권한을 갖고 모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뛰어났거든요.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 결혼한 여자거든요. 남편이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같이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요셉이 거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편으로 어렵죠. 그건 종이에요. 그의 여주인이 그것을 요청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 아내에게 딱 잘라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맡겼지만은 이 집안엔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유혹을 받을 때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정적되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인데 친구가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얘기하는데 그래 놀러 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나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놀러 갈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친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또 이렇게 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 큰 악을 해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죄를 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죄는 사람에게도 죄고 하나님께도 죄인데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러나요? 포디발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는 요셉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유혹의 훈련이에요. 유혹의 훈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혹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유혹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혹이 있다만 유혹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달콤해요. 요셉이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청을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자고 손을 내밀어서 그냥 손을 잡기만 한 거죠. 죄의 손을 내민 것만 죄가 아니라 죄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혹의 훈련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았는데 요셉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단지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꿈을 갖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단계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극복해요. 오늘 유혹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있죠. 예? 여러 가지 돈에 대한 문제. 학교든지 어디든지 도난 사건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범죄가 다 무엇 때문에 있어요? 돈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돈, 불이한 돈, 수고하지 않고 다른 것을 훔치는 것 때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큰 죄고 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요. 폭력과 성적인 유혹이잖아요. 성적인 유혹. 그것에 많은 어린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이게 성적인 유혹이에요. 물질적인 유혹과 성적인 유혹이 가장 큰 거예요. 양대 산맥이에요.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중고등 학생들도 있는데 두 가지 문제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 둘째 뭐예요? 성적인 유혹. 이 유혹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 죄를 극복해야 돼요. 죄의 수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승리함.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유혹에 패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패배자. 예. 요셉은 이 유혹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노예들을 다 물리치고 요셉과 함께 단둘이 있으면서 그의 옷을 붙잡으면서 유혹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도들을 벗어두고 도망쳤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를 빠져나갔단 말이죠. 물론 그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열이 났잖아요. 주인인 내가 종놈을 내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하다니 도망치다니. 그러면서 그가 요셉의 자기를 성추행하려다가 도망갔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보디발은 그의 아내 말을 듣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승리한 것입니다. 요셉이 볼 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의 무죄를 증명해 주질 않아요. 답답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여기 그 친위대장,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가 들어오냐면 왕의 시해와 관련된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는데 누구를 수종들게 하냐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로 왕의 시해 사건에 연루돼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그대로부터 왕들을 이렇게 포도주에 독약을 넣든지 아니면 떡에 빵에 독을 넣어서 시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만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혐의가 있어서 두 신하들이 있게 되는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는 이제 누명을 썼고 이 시위대장 이 권세자가 나를 이제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었는데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만약에 그가 낙심하고 절망했다고 하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섬기지 않았죠. 왜? 자포자기 하거든요. 자포자기. 나는 이제 절망이다.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다. 하나님도 나를 건지시옵을 거야. 자포자기 하는 거 절망의 훈련. 여러분 절망의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마지막 훈련이에요. 마지막 훈련.
이 땅에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죠. 만약에 병들어서 막 고통을 당한다든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든지 때때로 보게 되면 오늘 SNS 시대인데 이렇게 연예계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명을 받아가지고 댓글에 의해서 막 그러게 될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절망한 나머지 자포자기한 나머지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죄를 져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절망했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요셉이 절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요셉이 같은 감옥에 갇힌 똥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곡식단의 꿈, 11별들이 4별에 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 다스린 자로 세우실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요셉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까?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보여줘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섬겨요.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의 학교를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자기만 할 거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가족원으로서 엄마를 돕고 집안일도 하면서 자기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훈련이 어떤 훈련이? 절망의 훈련입니다.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어떻습니까?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요셉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한 해 우리가 요셉이 5가지 훈련을 잘 통감으로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오늘도 이 요셉이요 이집트 왕국의 국무총리로 섬겼습니다. 왕 다음에 권사자가 돼서 그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애굽의 창고에서 곡식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요셉이 통과한 5가지 믿음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 5가지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훈련은 바로 무엇입니까? 시기와 미미의 훈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신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섬김의 훈련, 종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수가 없습니다. 셋째, 유혹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섯째, 절망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안에 요셉의 5가지 훈련을 통과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이 모든 5가지 모든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